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 주말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주일은 일회 중 첫날이라고 그러죠. 일회 중 첫날, first day of a week.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기념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건강하면 80 산다 이제 이런데 지금 인간들이 100수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때도 백성들을 나무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120년을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수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discerning ability. 우리가 어떤 상황을 식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삼가해야 될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판단을 하지만은 삼가해야 될 판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제일 우리한테 무섭게 들리는 게 전쟁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적군의 동향을 아니면 전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자기 부하들은 물론이고 그 국민들까지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한순간의 판단은 작게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크게는 모든 사람, 군사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생사의 갈림길로 끌어넣게 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중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판단 하나하나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판단이 그냥 형편이 좀 나아지고 못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판단으로 하여금 그 개인이 흥망의 기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기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어려운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판단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수없이 하지만 삼가해야 할 판단,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판단 중에 대표적인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또 어쩌면 기쁘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판단 첫 번째는 뭐냐?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본문에 욥을 향한 나아만 사람 소발의 두 번째 공박의 서두 부분인데 여기에는 소발의 잘못된 판단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소말은 이 욥과 대화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척 성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는 말, 이 한마디가 이 나아만 사람 도바가 그 당시 얼마나 조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이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매우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조급하면 내가 생각했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창이 돼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만 사람 소말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또한 그의 판단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이라 하더라도 확신에 차 있다면 침착하죠. 그렇죠? 확신에 차 있다면 그 발언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한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고 그 말이 논리 정연하고 조리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없는 말, 불안에 쌓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는 뭔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상대편을 혐오하여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야 오직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다는 것은 뭘 내포하고 있어요?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요. 매사에 정당한 판단의 기준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26장 65절로 66절까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결론을 내려야만 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죄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데 죄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먹구름 같고 저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로 66절에 나타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바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하여 무작정 주님을 공박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오판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희극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우스운 일이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통키호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풍차가 돌아가면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고 돌아가지만 옛날에 풍차가 돌아갈 때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막 웅장한 소리를 내고 돌아가는 풍차를 보면서 칼을 빼두고 적인 줄 알고 돌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 얼마나 희극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예.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돈키호테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의 성급한 판단은 희극을 만들어내는 일을 만들 뿐만이 아니고 또 커다란 불행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판단할 때는 성급히 조급히 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하고 호흡 한번 하고 대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판단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악의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의적 판단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발의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욥의 대답들을 일부러 부정적으로 판단한 데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악의적으로 판단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의 성실한 답변을 모두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예, 악의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소발은 욥의 말을 치욕적으로 듣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참된 말이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들으면 다 해롭게 들리기 마련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걱정되는 말도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판단하여 들으면 다 나에게는 해롭게 들리고 상처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지극히 선한 말도 수치와 치욕으로 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판단,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9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경상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증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체의 귀를 막고 그를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악의적으로 판단하면 엉터리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고약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궤변처럼 들리고 음해처럼 들리고 악단처럼 들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는 말로까지도 들리게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나에게 발전적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를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액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적 말 뒤에는 항상 긍정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말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데도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말이에요. 곡해자라는 사람들이 조그만 말만 하면 오해해서 나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려고 그러나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자세를 해야 되지만 들을 때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들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의 결과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self-centered, 자기중심적 판단을 해야 하고 있는데 이 self-centered 판단, 자기중심적 판단을 삼가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발의 세 번째 잘못된 태도는요, 자기를 스스로
훌륭하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착각적 판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거. 이런 바보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한데. 예? 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할 텐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식별할 줄 아는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3절 하반절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예, 이게 뭐냐면 어떻게 자기중심적,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슬기롭다고 말한 것은 너무 지나친 자찬 아닙니까? 그야말로 철저한 self-centered, 자기중심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오판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상황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결단할 때도 정말 판단을 오판할 때가 가장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중심적, 내 중심적 판단만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다가 둔 기준은 매사에 어떻게 돼요? 내 중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요. 매사가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요. 듣기에 좋아야 돼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틀리게 보이고 듣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판단, 내 중심적 판단에 맞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무고한 사람까지 가차없이 정죄하고 처단하려고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에 맞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야.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건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불리하게 판단하고 처단, 정죄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안히 잘 있다가도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눈에 쌍심지를 두고 아래 위 없이 바라보고 덤벼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설사 나한테 좀 틀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거북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까지 오판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가지의 판단이 잘못되면 그 인생 전체를 망치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판단하려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듣기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그 기준에다가 자기의 기준을 두지 말고 어디다 둬야 될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해는,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에서 1.1에게 착오도 없고 바른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한 대로 모든 판단은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자초지종, 모든 것을 철저히 생각하는 진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의미도 생각해 보기 전에 판단을 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정말 상대편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읽는
긍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겸허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며, 두 번째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 판단을 삼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소말의 반박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진리를 아버지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판단 세 가지, 성급한 판단, 또 부정적 악의적인 판단,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는데, 꼭 실천하고 늘 주님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사는 주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아침 여기까지 먼 데서 들어오셨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반가운 만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05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5장.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여 세 번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소서. 다니엘서 9장인가 나오죠. 두 번째 용서하소서. 세 번째 행하소서. 자,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여